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1절부터 59절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생각하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로 다 물리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능력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8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려는가? 그것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한 한 여인을 불러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책잡고 또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가늠한 여인에게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려와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였다면 그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그 자가 죽이라, 여인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죽이라 명하였기 때문에 또 책을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세의 율법에만 어긋난다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권한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어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긴 것이 되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의 사형 집행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어떠한 대답을 해도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죄를 어깃도록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 당시의 법이었던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말하였던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자를 용서해 주라,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감한 상황, 책잡기 위한 상황, 그리고 고소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소 알 수 없는 그런 일단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대답해 달라, 이렇게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모든 율법들을 모두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일진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깨끗한 자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서서히 어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마음속에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자가 떠나간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억압에서부터 자유로 풀려지는 것이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복음서를 읽는다 라고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또는 내 생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을 예수님과 신앙과 복음서, 말씀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나의 부와 명예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내용, 하나님과 죄된 인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유가 없는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또 자유로, 참된 자유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록 내가 가진 어떤 부가 많지 않아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세상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내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 내 생명에 참된 자유와 또 평화와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또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론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어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또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따라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다로 이해하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8장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또 반박하고 그의 신성과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격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 증거하시며 변호하시며 알려주는 말씀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떠한 자로 말씀하셨는가? 에임이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8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쫓겨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좀 넘어가서 31절에서 보면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제자이고 그 참된 제자,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두렵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죄와 어둠 가운데 속박되었던 그 모든 위치에서 비참과 처참한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값없이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내 속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어떠한 자로 믿고 있는지, 어떠한 분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다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죄 선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며 또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참 제자로서 또는 참 자유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참된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리셨다는 것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자요 참 제자답게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으로 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